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잠든 아이 얼굴 보며 다짐하고 가슴이 내려앉는 날이면 조용히 눈을 감고 빌었지요. 무사하기를, 건강하기를, 복받기를. 그런데요, 그 복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성적이 좋고, 취직이 잘 되고, 결혼도 순탄한 것. 우리는 그런 걸 복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뿐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복은 짓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고 누구도 대신 줄 수 없으며 스스로의 삶에서 자라나는 것이라 하셨지요. 그러니 자식을 위해 복을 지어주려는 마음은 간절하나 정작 그 복을 자식이 지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늘 자식 일로 속이 시끄러웠습니다. 20살이 넘었는데도 일을 하지 않고 누워 핸드폰만 붙들고 말을 붙이면 성질부터 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해야 내 자식이 잘 될까? 그 마음으로 절에 와 3000배도 하고 100일 기도도 했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묻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셨다 했지요. 그런데 자식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좋은 학교 가라, 좋은 회사 가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복을 얻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자식에게 말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 자식에게 복으로 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기도는 내 마음의 업을 닦는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자식에게 전해지는 것이지 복이 옮겨가는 것은 아니지요. 복을 짓는 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정직한 말, 이웃을 돕는 손, 자신을 돌보는 마음. 그런 것들이 조용히 삶을 복으로 채워갑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자식이 살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보여야 하지요.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말할 때 상대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욕하지 않고 약한 사람 보면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 그 말 끝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어머니는 매일 아침 자신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골목 어귀에선 쓰레기를 줍고 동네 어르신들과도 눈을 맞췄습니다. 복은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바뀌고 삶이 움직이고 자식의 마음이 조금씩 따라옵니다. 복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남을 돕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복을 부른다고.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삶이 곧 복의 씨앗이 되니까요. 오늘부터 우리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삶을 고요하게 가꾸는 것입니다. 말을 덜고 마음을 덜고 그러나 따뜻함은 더 많이 건네는 것. 그대의 기도가 자식의 삶에 빛이 되기를.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복을 심는다는 말, 참 익숙하지 않지요? 대부분의 부모는 복 받아라, 잘 되라 하고 기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복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의 씨앗은 어디서 자라나는 걸까요?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자식을 위해 복을 짓고 싶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식을 위한다면 먼저 그대 자신의 입을 단정히 하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욕설과 험담을 멀리하라. 그것이 자식의 업을 밝히는 첫걸음이니라. 말 한마디가 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쉽게 흘려들었습니다. 넌 왜 그것밖에 못해? 다른 애들은 벌써 뭐 됐다더라.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들 안에는 사랑도 있었지만 불안이 먼저였고 자책이 깃들었고 무의식의 비교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식은 그 말의 바닥에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믿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어떤 말이 복을 짓는 말일까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 있는 그대로도 참 소중해. 넌 너답게 살아도 돼. 이 말들은 지금 자식의 마음을 안아주는 말입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인정에서 복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불안한 부모는 자꾸 자식의 앞날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지시하고 지켜보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식은 삶의 주도권을 잃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대가 자식을 위한다면 삶을 맡길 수 있는 신뢰를 전해야 합니다. 자식이 길을 잘못 들지 않을까 걱정되거든 한 발짝 물러서서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길을 찾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 그게 진짜 복이지요. 복은 말로 옮겨집니다. 눈빛으로 전해집니다. 하루하루의 태도에서 자식은 배웁니다. 말을 줄이고 말의 결을 따뜻하게 바꾸면 자식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의 복을 스스로 지을 수 있는 힘이 피어나지요. 자식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확실한 복은 바로 부모의 입을 고요하게 닦는 일입니다. 말을 맑게 하십시오. 비난이 아닌 이해, 불안이 아닌 믿음, 강요가 아닌 기다림. 그것이 복의 씨앗입니다. 자식의 삶에 맺히는 인연의 시작입니다. 그대의 말이 복의 향기로 전해지기를.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땅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문대 졸업장도 아니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눈을 주어라. 세상을 바르게 보고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아는 눈. 그것이 복을 짓는 가장 귀한 유산이니라. 그 지혜의 눈은 어디서 오는가? 경전을 많이 읽는다고 생기지 않고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어도 열리지 않습니다. 자식이 복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세상을 보는 태도입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골목에서 고양이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만해. 아프잖아.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고양이의 눈을 들여다보게 했습니다. 얘도 너처럼 숨 쉬고 겁도 많고 슬프면 울기도 해. 그날 이후 아이는 다른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눈앞의 생명을 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복을 얻는 삶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말씀하셨지요. 그중 첫걸음이 정견입니다. 바르게 본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세상을 바르게 보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그 본을 보여야 합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돈으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눈을 가진 사람.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스스로 삶을 복으로 이끌어갈 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너무 빨리 말하고 너무 쉽게 판단하며 자식이 보기 전에
이미 어지러운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쟤는 원래 저래. 그 집은 좀 수준이 안 맞아. 이 세상은 원래 힘 있는 사람만 잘 살아. 이런 말들이 자식의 시야를 가립니다. 지혜로운 눈이 아니라 편견과 불신이 스며든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지요. 복은 그런 눈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 복을 짓고 싶다면 오늘부터 삶의 장면마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모습 자식이 보고 배웠으면 하는가? 그 물음이 부모의 삶을 맑게 만들고 자식의 눈을 바르게 틔웁니다. 아이의 눈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 거울에 비친 부모의 말, 태도, 삶의 방향이 그대로 아이의 인생에 비춰집니다. 그래서 복을 주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비춰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밝히지 않고 남을 밝히려 하지 말라. 지혜 있는 눈을 자식에게 물려주고자 한다면 오늘 하루 그대의 눈빛부터 고요히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식이 복을 짓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복을 짓는다는 건 누구보다 삶을 진실하게 마주하는 일입니다. 좋은 일에는 기뻐하고 슬픈 일 앞에서는 울 줄 알며 무너질 땐 솔직하게 내려앉는 용기. 그 모든 것이 복의 그릇이 됩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항상 무표정했습니다. 일터에서 지친 얼굴로 돌아와 말없이 앉았다가 말없이 나가는 사람. 자식은 그 아버지를 무서워했지요. 무언가를 말하면 혼날까봐 기대거나 투정 부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나도 무서웠다. 살면서 한 번도 누구한테 약해져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너한테도 웃는 법을 잊었나 보다. 그 말에 자식은 처음으로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진심은 말이 아닌 마음의 투명함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자식에게 복의 문을 열어주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복된 삶은 진실한 삶이다. 가면을 벗고 체면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자식에게 진짜 삶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 앞에서 약해지기를 두려워합니다. 울지도 않고 힘들다 말하지도 않고 무너지지 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강함보다 약함에서 더 큰 믿음을 얻습니다. 아, 내 부모도 삶이 버거울 수 있구나. 그래도 다시 일어나는구나. 그 모습이 자식에게 지혜가 되고 복을 짓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자식을 위해 복을 짓고 싶다면 먼저 자기 마음의 상처부터 껴안으십시오. 그 상처를 외면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괜찮아, 너도 힘들었지 하고 따뜻이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고요해질 때 자식도 부모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자기 삶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복은 말로 주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은 진실해야 힘이 생깁니다. 오늘 그대의 하루가 조금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말없이 울어도 좋습니다. 그 속에서 자식은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가는지를 배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눈물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물 한 방울, 그대의 마음에 고요히 흐르기를. 다섯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가 내가 바라는 대로만 되면 좋겠다.
크게 욕심 부리는 건 아니라고, 그저 평범하게, 성실하게 살아주기만을 바란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곤 합니다. 하지만 그 평범과 성실이라는 말 속에도 은근한 틀과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그 틀에 맞추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기대를 벗어나면 서운해지지요. 복은 바라는 대로 꾸며지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자기 삶을 살 수 있을 때 그 안에서 피어납니다. 한 스님이 어린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아이 스님이 말했습니다. 스님처럼 고요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요.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스님이 걸어온 길이지 내 길은 아직 피워보지도 않았구나. 남의 삶을 닮으려 하지 말고 내 삶을 듣는 귀부터 길러야 한다. 그대는 자식에게 자기 삶의 소리를 듣게 하고 계십니까? 복을 짓는 아이는 스스로에게 정직한 아이입니다. 자기 안의 소망이 무엇인지, 지금 무엇이 불편한지, 어디에 마음이 머무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계속 방향을 잡아주고 대신 선택해주고 결과를 책임지려 들면 아이 마음은 점점 자기 소리를 잃게 됩니다. 복은 잃어버린 마음의 소리 위에 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늘 아이의 계획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학원 시간표도, 방 정리도, 친구 문제도 모든 걸 미리 판단하고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아이도 편해했지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는 무기력해졌습니다. 뭘 해도 다 엄마가 하잖아. 나 스스로 뭔가를 해본 기억이 없어.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처음으로 아이의 침묵이 무게를 갖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길을 대신 걸어주려 하지 말고 그가 길을 걸을 수 있게 등불을 밝혀주어라. 부모는 등불입니다. 길을 강요하는 손이 아니라 어두운 밤 옆에 조용히 있어주는 빛이어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 복을 짓고 싶다면 오늘부터 질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 이 길로 가지 않니? 에서 넌 어떤 길이 좋으니? 로 그건 안 돼. 에서 그건 어떤 마음에서 나왔니? 로 그렇게 묻는 태도가 자식 안의 길을 깨우고 자기 삶을 스스로 살아갈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 삶 안에 복이 피어납니다. 오늘 그대가 자식에게 전할 말은 무엇입니까? 지시가 아닌 진심을 담은 묻는 말이 되기를. 그것이 자식을 복으로 이끄는 가장 깊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6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으며 자라길 바랍니다. 특히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절실하고 아프도록 간절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때로는 복이 아니라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늘 자식 입에 밥 먹었니? 조심해라. 내 걱정에 잠을 못 잔다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점점 무표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나만 바라보잖아. 나는 엄마를 보살피고 싶어도 엄마가 날 너무 꽉 잡고 있어서 내가 엄마한테 들어갈 틈이 없어. 복은 사랑에서 오지만 그 사랑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안을 주고 책임을 씌우고 감정을 조절하려 들면 그건 복이 아닌 억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집착을 닮은 사랑이요. 하나는 자비를 닮은 사랑이다. 자비는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내 방식대로 상대를 바꾸려 들지 않고 그 사람이 고요히 자랄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복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사랑은 부모가 조용히 한 발 물러나주는 사랑입니다. 물러난다는 건 아이를 방치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과도한 감정의 줄을 느슨하게 하고 내 안의 불안을 아이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너만 잘 되면 되라는 말은 때때로 아이를 무거운 죄책감으로 몰아넣습니다. 엄마는 너밖에 없어라는 말은 아이의 인생을 부모의 안식처로 만들어버립니다. 자식을 위한 복은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응원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 스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상대가 고요히 나를 떠나도 괜찮다는 마음에서 자비로 피어난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을 자비로 바꾸는 순간 자식의 삶엔 복이 고요히 스며듭니다. 오늘 그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혹시 자식이 그 사랑 속에서 나도 힘들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닌지, 그 사랑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았는지, 그 질문이 사랑을 복으로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불안한 사랑이 아닌 고요한 사랑으로, 붙잡는 마음이 아닌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대의 자식이 그 마음 안에서 복을 만나기를. 7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생각할 때 자주 앞날을 걱정합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삶이 얼마나 순탄할지, 그 걱정 끝에 복이 따라오기를 바라고 기도를 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복은 앞이 아니라 지금에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복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의 마음 속에서 자랍니다. 어느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미래가 불안한데 어찌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요하지 못하다면 미래는 더 어지럽게 될 것이니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자신이 얼마나 미래라는 그림자에 끌려가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우리는 지금을 자주 놓칩니다. 식사 시간에도 핸드폰으로 학원 정보를 찾고 아이의 표정보다 성적표를 먼저 봅니다. 복은 그런 바쁨 속에서 피어나지 않습니다. 복은 함께 앉아 밥을 먹고 눈을 마주치며 웃는 그 고요한 순간에서 자랍니다. 한 어머니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이랑 마주 앉아 밥 먹는데 애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요즘은 내 얼굴을 안 보는 것 같아. 순간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날 이후 그 어머니는 식탁 앞에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매일 한 번씩 꼭 바라보았습니다. 복은 그렇게 돌아옵니다. 지금 여기에 시선을 둘 때 마음에도 다시 바람이 붑니다. 부처님께서는 정념을 강조하셨습니다. 정념은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과거에 끌려가지 않고 미래에 쫓기지 않는 것. 부모가 정념을 지킬 때 자식도 현재의 삶을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대가 지금 자식과 있는 이 순간, 그 자체가 복입니다. 복을 얻기 위한 길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앉아 조용히 숨을 쉬는 시간.
따뜻한 눈빛으로 한마디 건네는 순간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이는 손길, 그 모든 것이 자식의 삶에 복을 심습니다. 앞날이 아닌 지금을 사랑하십시오. 자식은 그 사랑 안에서 자기 삶의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오늘 그대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머무르기를, 그곳에서 복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자라납니다. 8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자식에게 서운해질 때가 있습니다. 애써 키웠건만 말 한마디가 사무치고 무심한 표정 하나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정말 내 진심이 전해지긴 한 걸까? 그런 마음 들 때면 기대도 정성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에서 비롯된 서운함은 스스로 쌓은 덫이니라. 어느 노스님은 자식에게 섭섭함을 토로하는 신도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자식을 키우며 진짜 그 아이를 보았는가? 아이가 되길 바라는 모습만 보고 있진 않았는가? 그 말에 신도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자식을 내 일부라 생각합니다. 내가 정성을 들였으니 그 정성만큼 돌아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복은 내 뜻을 이루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기 뜻을 이루는 길에서 생겨납니다. 그 길은 종종 부모의 기대를 벗어납니다. 한 어머니는 딸이 미용사가 되겠다고 하자 며칠을 말없이 보냈습니다. 그 많은 공부를 해놓고 왜 굳이 내가 너 잘 되라고. 딸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동안 한 번도 내가 좋아하는 걸 마음껏 해본 적이 없어. 그 말 앞에서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딸 손에 조용히 도구 상자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네가 너답게 살아봐라. 엄마는 그 길이 복되길 바란다. 복은 사랑이 서운함으로 변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랍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이 기대가 아닌 이해로, 조정이 아닌 지지로 바뀔 때 자식도 자기 삶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주상보시를 말씀하셨습니다. 기댈 상도 없이, 기대할 마음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는 것이 참된 보시라 하셨지요.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준 만큼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고 다만 그 아이가 복된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자식을 자유롭게 하고 그 자유 안에서 복이 싹 틉니다. 혹시 오늘도 마음 한편에 묵직한 섭섭함이 남아있다면 그 서운함의 자리를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마음을 인정하되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대를 힘들게 한 건 자식이 아니라 그대의 기대였을지도 모릅니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자식은 더 멀리 갑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자기만의 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대가 비운 마음 그 자리에 자식의 복이 자라나기를. 9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 세상은 가진 자의 세상이다. 그래서 자식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속에는 불안이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지요. 복을 얻기 위한 삶은 경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비교에서 자라지도 않고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아는 자는 어디에 있어도 복이 깃든다. 자식을 위한다면
세상이 정해놓은 자리보다 자기 마음이 편안한 자리를 찾게 해주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내내 공부를 잘하다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들 더 높은 곳을 가는데 나는 그냥 이대로 괜찮을까? 그 아이의 엄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항상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잖니. 엄마는 그게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다. 그 말에 아이는 처음으로 자기 자리를 인정받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리를 스스로 지켜냈고 거기서 자기만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복은 어디에 서 있느냐보다 어떻게 서 있느냐에서 옵니다. 자식을 경쟁으로 밀어넣으면 복이 아니라 불안이 자랍니다. 자신보다 나은 친구를 질투하고 작은 실패에도 자존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자식이 자기 삶을 스스로 가꾸게 하면 작아 보여도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복은 그 뿌리에서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족한 줄 아는 삶을 복이라 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자식을 고요하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어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내 자리를 잘 지켜다오. 그 자리에 너의 복이 있으니. 그 말은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말에서 세상이 흔들어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을 배웁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러움 속에도 없고 앞서감 속에도 없습니다. 그저 자식이 자기 삶의 리듬을 알고 자기 속도를 지켜가며 스스로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을 때 그 모든 순간이 복의 연습이 됩니다. 오늘 그대의 자식이 남과의 비교가 아닌 자기 자리에서 고요한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그 자리에 머무는 그 마음이 복이 될 것입니다. 10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 생을 기도해온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애틋하게, 어떤 날은 절박하게. 그 기도 속엔 이 한마디가 늘 함께였지요. 우리 아이 복 있게 해주소서.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복은 누군가가 대신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며 짓는 것임을. 그리고 그 복의 시작은 부모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하루하루의 태도 속에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식의 복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불안과 비교, 조급함으로 쌓아왔던 마음들을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자비로운 신뢰를 놓습니다. 믿습니다. 내 아이가 자기 삶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임을. 그리고 오늘 그 길이 복된 길이 되도록 나는 다만 고요히 등불을 밝혀주는 사람으로 남기로 합니다. 한 노스님이 마지막 설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란 자식의 등을 떠미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넘어졌을 때 옆에 앉아주는 사람이다. 자식이 길을 잃었을 때 나는 너를 믿는다고 말해주는 사람이다. 그 말을 들은 한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이를 너무 앞서 이끌려 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의 걸음을 기다리시오. 복은 그 기다림의 시간에 자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복은 외부에 있지 않다. 그대가 지금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느냐가 곧 그대의 복이니라. 자식을 위한다면 우리가 먼저 고요하고 단정한 마음을 지니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복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복을 빌어주는 대신 복을 짓는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임을. 말을 줄이고 기대를 내려놓고 그저 오늘 이 자리에서 따뜻한 눈빛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것. 그 한순간에 복이 스며듭니다. 이제 그대를 위한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그대의 자식이 스스로의 삶을 사랑하게 되기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 앞에서도 꿋꿋이 일어서며 자기 마음을 다독이며 조용히 복을 짓는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그대는 그 자식의 삶을 조용히 지켜보며 마음 깊이 웃을 수 있기를. 부디 그대와 그대의 자식이 서로에게 복이 되소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고요한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기도가 자식에게 전해지기를 이 목소리로 함께 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